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1865년 미국의 17대 대통령인 앤드루 존슨은 태어나면서 되게 어렵게 태어났습니다. 그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또한 가난했고 그래서 정규 학교도 못 다닐 만큼 그렇게 보잘것없는 배경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의 가장 큰 선물을 한 대통령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알래스카 가보셨어요? 우리 단체로 한번 갈까요? 이 알래스카가 미국의 땅덩어리의 5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고 온 조국, 이 남한의 17배 정도 되는 곳이 바로 알래스카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의회의 동의 없이 구소련과 이제 계약을 맺고 그 당시에 720만 달러에 구소련으로부터 그것을 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회가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의회의 동의도 없이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그 아이스 박스밖에 안 되는 그런 곳을 왜 샀냐 하고 막 책임을 추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앤드류 존스 대통령은 그러면 우리가 공동 조사단을, 탐사단을 그곳에 보내서 그것이 정말 그냥 아이스 박스인지 아니면 황금 알을 낳는 박스인지 한번 보자라고 해서 공동 탐사단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탐사단은 아이스박스에 불과하다는 의외의 사람들의 반응과 달리 그것을 탐사하면 탐사할수록 그곳에 석유, 이 가스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있고 순금, 백금, 헤아릴 수 없는 지하 자원과 또한 엄청난 어류와 산림 자원을 발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백하기를 알래스카는 아이스박스가 아니라 보물 창고다라고 그렇게 매스컴은 대서특필을 했다는 것이죠. 비난 속에서도 침착을 잃지 않고 침착하게 그의 마음에 요동하지 않고 그가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시련이 있어도 환경이 아무리 불리해도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자세로 그는 조국에 아주 엄청난 선물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의 힘의 원천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한다. 이 소망 하나님 하나로 그는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새 어떻게 여러분들 마음에 절망하는 일이 있습니까? 또 낙심하는 일이 있습니까? 생활의 어떤 어려움이나 또한 환경의 여건 때문에 좌절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근데 이 좌절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환경이 변해서 여건이 변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 대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넘쳐 흐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옮기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절망을 넘어서 부활의 소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젊은이가 엠마오로 가는데 낙담과 절망의 한숨을 쉬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꿈꿔왔던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들이 절망과 낙심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들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우리가 일제 치하 36년에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그 역사적인 문헌들을 보면 얼마나 잃은 것이 많았습니까? 언어도 잃었고 문화도 잃었고 또한 인간의 존엄성도 잃었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는 정치와 빌붙어서 타락해가고 있고 또 도덕도 타락하고 또한 나라는 소망이 없는 그런 삶 속에서 이 두 엠마오로 가던 사람의 꿈이 있다면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이 로마에서 자유함을 얻고 다윗 왕과 같이 그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꿈꾸었던 그들이 따랐던 예수님이 실제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시고 또한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안전뱅이가 일어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예수님이 바로 로마 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될 것이다 라는 부푼 꿈을 꾸고 있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3일 전에 그토록 그들이 따랐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라고 하시고 끝내 죽으셨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그들이 꿈꿨던 그 꿈을 그 십자가로 인해서 꿈이 끝이 나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꿈 없이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근데 이 두 제자가 그렇게 꿈꿔왔던 그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이들이 원래 바라던 꿈, 그 메시아와
고난받고 부활하신 그 메시아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보고자 하는 것만 보고 또한 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보지 못하는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어떤 부부가 한 달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결혼식 주례사를 들었죠? 근데 거기서 가장 마음에 남는 이야기가 뭐야?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야기하기를, 요리를 못해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 주례사가 가장 마음에 남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아니 그런 말도 있었어? 나는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그러면 당신은 뭐가 그렇게 가장 주례사에서 기억이 남아요? 그랬더니 남편이 돈을 못 벌어도 남편을 사랑해야 됩니다 라는 그 주례사가 마음에 그냥 깊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도 이야기하기를, 그런 말이 있었어요?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은 내가 듣고자 하는 거는 잘 듣는데 또 들어야 될 그 이야기, 내가 듣고 싶지 않는 것은 듣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기다렸던 그 힘 있는 메시아, 다윗 왕과 같이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아닌 고난받는 메시아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죠.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비웃은 그런 조롱하는 말로, 아니 예루살렘에 살면서 어찌 그 일을 모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설명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존경받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일에나 또한 말에나 아주 능한 사람이어서 우리는 그가 우리를 로마에서 속량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 줄 알았는데 그가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사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인들이 무덤에 가봤는데 그곳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고 하면서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여러 사람이 가서 예수님의 무덤에 가봤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정말 보지 못했다고 하더이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25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라고 책망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왜 메시아가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왜 그 메시아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해야 되는지를 모세 오경과 선지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자세히 풀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유대인이죠. 여러분들, 유대인은 13살, 만으로 13살에 성년식이라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성년식에는 어떤 것을 통과해야 되냐면 모세 오경을 외워야 된대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외우시는 분 계세요? 네, 그것도 히브리어로 모세 오경을 다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구약에 해박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리스찬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요? 이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와 같이 아주 부강한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힘없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아직도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부활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성경의 주제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그 성경에 예언된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쉽게 풀어서 그들에게 설명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이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 어두운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깨닫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두 제자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은 십자가가 끝이 아니구나,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구나, 마땅히 메시아에게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하는구나,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힘없이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깨닫고 마음으로 믿으니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그 순간입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설명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 말씀이 믿어질 때 절망이 소망으로, 어두움이 빛으로 변하는 그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33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망이 회복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소망이 회복되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인생의 길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소망이 들어가니 예루살렘에 있으면 위험하다라는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제 그들의 발걸음을 옮겨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부활과 그 십자가를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이 체험한 소망을 그들에게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 이 두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왜 절망했을까요? 그들이 절망한 것은 그들의 처한 상황과 여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위험에 처하거나 또한 그들이 갈 데가 없어서 절망과 낙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절망한 이유는 오직 자신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과 낙심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감동되어서 믿어지니 그의 가슴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여건이 변하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소망의 갈림길은 바로 성경을 바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주님께서 닫혀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이 믿겨지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마음에 영접하실 때 여러분들의 절망이 소망으로, 또한 어두움이 빛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이웃들에게 전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꿈을 잃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그 두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망에서 소망으로 넘어갈 수 있는 비결은 환경이나 여건이 변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만나는 데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성경에 말씀하신 그 주님을 만남으로 부활의 주님을 소망으로 믿고 전하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